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 전날에 예배를 전주에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읽은 본문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이제 찾아서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파라는 말, 오메가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기원과 완성, 역사의 주관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작도 주님이시요 끝도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5장 4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3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이르시되 라고 했을 때 빛이 있으라니 빛이 생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오늘 이제 말씀 그 성탄절 얘기했는데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나온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곧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장 1절에서 3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아침 저녁 정해진 시간을 두고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29절은 나혜가 말하더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반석을 치는 불방망이 같아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많은 그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도 자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4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아예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은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과 같이 하게 되면 우상이 깨트려지고 조각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종도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심화한 지가 이제 한 5년이 되는데, 이 영종도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우상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의 칠족석이라고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 원래 자리하고 있던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이곳을 아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저에게는 이제 보이는 고난도 있었고, 보이지 않는 외적 고난과 보이는 고난, 외적 고난과 보이지 않는 외적 고난, 내적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의 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힘이 아닌 내 힘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게끔 해야 된다는 걸 깊이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렴이라 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 것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끔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4절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답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좀 사망에 넘기운 바 된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사역은 우리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끔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간에 저에게 주어진 교훈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 텐트가 되는 거예요. 텐트. 장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가 되는 그 모든 것이 장막이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의 장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의 장막. 말씀의 장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을 때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들이 다 생각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다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가 되게 착각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게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의 이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중환병이 찾아오거나 그러면 정말 마음이 너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육신 가운데서
건강한 영혼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늘 감사하며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본분. 그래서 인생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되어 있어요. 그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 가운데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틈을 타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 심판 뒤에 무서운 심판, 그 뒤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게끔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이제 사단은, 그 마귀는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처럼 참소하더라는 거예요. 참소.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숨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게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주변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들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내가 만약에 두려움 생각을 갖고 있고 불안과 염려가 내 안에 찾아온다면 그건 주변에 마귀가 가까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과 대화 나누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내어 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힘입어 귀신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로서 엄히 꾸짖어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한 길 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마귀가 주는 그 우는 사자 같은 그런 삼키려는 그런 공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욥기서 2장 3절에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고 온전하려고 굉장히 있었던 자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는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우리는 이렇게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런 마귀의 공격 가운데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넘기도록 그 분을 품지 말고, 이게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를 넘기지 말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개체가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아멘. 우리가 용서해버릴 때 사단은 우리가 속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개체가 넘어가지 않는구나. 속이는 그 사단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하다.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요.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는 자들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나가. 너무 각박하게 얘기한다라고 제가 전에도 설교를 하면서도 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사람은 믿을 존재는 아니나 그러나 사랑으로 섬겨줘야 될 존재는 맞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내 온수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지녀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을 구하지 않는 바를 너희가 아는 바라.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형벌이라는 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라고 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 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살인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를 만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리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결과로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한 자들과 숙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이 모든 이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그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로마서 8장 1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밝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고 의에 대하면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심판이라는 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그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세포 하나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진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기도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가 되어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게 변화되는 것들이 느껴져야 돼요. 진동 가운데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시면 반드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7절은 중생의 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께서 중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몸의 모든 세포와 체질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빌립보서 3장 20일 우리는 낫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게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제 그 사자복음이라고 하고, 누가복음 소, 마가복음 소, 누가복음 사람, 요한복음이 독수리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독수리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인데 굉장히 영적이고 계시적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높이 날아오른다라는 거예요. 높이 날아오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복음서의 각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되새기기를 원해요. 저희는 특별히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받는 여러 가지 영적 계시적 그 음성이 굉장히 강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발이 씻겨지기를 원해요. 목욕한다라는 것은 단회적 사건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확신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는 건 발이 더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날마다 회개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것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땅 가운데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발로 바꿔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한것 같으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제 현재 서 있는 곳,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은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는 얘기예요. 현재에 충실하라.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모세가 서 있던 호렙산에서의 가시떨그 나무 앞이 될 수 있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 직전에 서 있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들의 발이 씻겨지면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것이 사명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의 삶을 되게 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일 일을 염려하고 미래에 대한 것들을 좀 꿈꾸고 나가는데,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단위가 하루에 하루.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의미가 되는 것은, 유의미한 의미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내가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9장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각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거기에는 또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복음 18장 16절의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라는 거예요. 그냥 내 무엇 드릴까 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아주 순수한 거예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내가 뭘 더해 주시겠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과 믿어도 뭔가 좀 믿음의 소자들, 그들을 흥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처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채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을 공급해줘야 될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그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믿어야 될, 의지해야 될 존재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지팡이와 같은 내 이웃이 갈대 지팡이처럼 허리만 삐끗하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주라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7장 10절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내 이웃이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기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도대체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고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고 주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공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나님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가운데서 산제사가 돼야 돼요.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삶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너나 잘 믿어 라고 얘기해요. 너나 잘 믿어.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해요.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발을 씻기신 이유, 또 다른 이유는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는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들지 않게끔 우리의 헬퍼로서 역할, 그 역할을 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강력한 이유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하나님의 그 히브리서 10장 31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공의로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잠언서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런 이에서 남이라. 히브리서 10장 30절의 말씀에는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거 우리가 아노니,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각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 온수를 내가 멸하기까지 했는데 너희 또한 범죄한다면 내가 너희 또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고 내가 온전하고 내가 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내 편이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로서 저희에게 인도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에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유, 성령, 그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근데 그걸 우리 인간들은 성령을 통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으려는 경향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발을 씻긴 자들의 행사가 어떻게 되냐면, 욥기서 13장 20절에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나이다. 자유가 사라져버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를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사기꾼 같은 기질이, 야곱과 같은 기질이 이스라엘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한 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상관이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말들로 가자, 내가 이를 이어 안노라라고 하셨던 것은 예수님 자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자신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명령한 것들을. 그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의 삶의 영달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과시하려고. 그래서 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는 거예요. 모욕한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발을 씻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서 9장 10절엔 만일 복음을 전하자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에는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걷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아주 정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낮아지고 싶어서 낮은 게 아니라 낮아져 버려 그냥. 겸손한 자리를 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차츰차츰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라.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끔.
지난주 설교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뭐냐면 나를 드러낼 건 없다라는 거야. 나 살펴보면 나라는 사람은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여러 가지 내 의들은 다 썩어질 의들라는 거예요. 썩어질 내 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한 의,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거. 예수님만 자랑하게끔 하는 거예요. 아멘. 발을 씻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갇힌 자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구속된 자들.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은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영구한 산업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모든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동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이제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살게 됐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사실은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갈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3절에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 지키는 이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의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리시니라. 목자장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정이 저다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그보다 나으니.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귀를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사장이 있는 거예요. 두 명의 주인을 못 섬겨요, 오너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결제 사인판을 들고 가는 거예요. 먼저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에레미야 29장 11절에. 근데 때로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것 같아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처럼.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는 일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것이니라. 우리 거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뿐만 아니라 몸이 보내는 하나님의 언어 또한 기억하고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체질을 변화시키잖아요. 그건 몸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몸이 반응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몸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요. 진동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세포세포를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그 경기 북인천 연합회라를 갔는데 사실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저는. 묻고 듣고 하는 거에서. 근데 그날 이제 교회 왔는데 몸이 갑자기 공중으로 확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갖게끔 하시더라고요.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걸 느꼈고, 아, 이렇게 해서 들림 받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내가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발에 착고를 탁 채워버리는 것 같은 굉장히 무거움을 느끼게끔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발을 착고로 채우시고 내 발을 한장하시나이다 라고 했던 발의 착고는 찰카닥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느껴지고 발의 착고 풀릴 때는 철커덕 하는 풀리는 소리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아주 시원한 느낌이 들어올 때도 있고
불순종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임재에 불순종할 경우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는 엄청난 축복과 형통과 회복이 따라온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좋겠지만, 불순종할 수 있죠. 할 수 있죠가 아니라 불순종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징계를 주시는데, 징계에 대한 정의를 욥기서 5장 10절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러지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어다.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게 느껴지고 치우치지 않게끔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순종으로 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검참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에레미야가 3장 1절 사람이 야의 구원을 바라하며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온몸을 제어하는 것은 우리 입의 입. 온몸을 굴레 씌우는 것 같다.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온몸을 굴레 씌우는 것 같다. 온몸을 통제할 수 있다. 여러분들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소리내고 싶었던 얘기, 화나고 분내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 내 입에 재갈을 딱 물리면 온몸을 제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를 우리는 정말 수시로, 아프다고 소리 내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이고, 고통스럽다고 짜증난다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할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야의 구원이 하나님께도다. 다시 우리에게 성령께서 회복에 힘을 주실 때는 마치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 했어요? 독수리 복음이라고 했죠. 이사야서 40장 31절에는 저에게 주신 요한복음은 독수리, 말씀 그대로.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때론 징계가 고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은혜 주신 성령을 주신 이유는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가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브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는 다시 사람의 종육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셨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그거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게끔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22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않으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한을 삼되 그것을 영원히 개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시며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뛰어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에레미야 5장 22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앞에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떨지 않겠느냐, 경외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냐? 흉흉한 파도,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모래 언덕의 계한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한계를 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바닷가 끝에 보면은 바다 끝에 파도가 막 찰랑찰랑 거리면 바다 모래 쪽에서는 거품이 일으키게 돼 있어요. 거품. 더 이상 못 넘어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와의 그 경계는 모래가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모래 계한 언덕에서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안, 염려 누가 주는 거겠어요?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라기서 4장 7절에 보라 야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어지럽고 혼란한 이 교회의 영적 타락 위기에 속해 있는 이 현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받은 자가 이 땅을 또한 파송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첫 번째,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연못에 38년 된 병자 얘기가 저의 얘기입니다. 제가 38살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낫고자 하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실제 그 38살 때 제가 주님을 만나서 치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14절, 5장 14절에, 요한복음 14절에 뭐라고 말씀해? 그 후에 예수께서 청전에 그 사람을 만나실 때 이랬을 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게 들리는지 몰라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잉태하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지옥에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신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 될 수도 있지만 불순종으로 죄 가운데 있으면 귀신의 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또한 과거에 귀신의 집이었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저는 느끼게끔 제 몸이 알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감사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내 무엇 드릴까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들을 배워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목회를 하게끔 하신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보시니 마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많은 제자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고침받아서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데 귀신의 집에서 다시 타락을 하게 되면 그 빈집이 수리되어서 타락이 되면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이 되리라.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집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고쳐주셔서 집이 청소됐는데 타락을 하니까 한 귀신이 아니라 7 귀신이 들어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5절에는 한번 믿음을 입고 은사를 맛보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공연히 모욕함이라.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다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귀신의 집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는데 내가 나 된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했을 때 그리고 타락했을 때 다시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 가운데 머물 때 그 안에 성령이 아닌 귀신, 7 귀신이 들어와 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20절은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더러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한 곳은 돼지우리보다 못한 곳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는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구하라. 육적인 것과는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우리 이제 과거에 그 육체의 일이 뭡니까? 분명하니 호색과 음행과 당짓는 것,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런 곳으로 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향해 보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된다?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입니다. 위의 것을 3장 2절에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1절의 말씀이에요. 도대체 위의 것을 구하면 맨날 그렇게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면 그건 뭐 밥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라는 그런 것들은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 채워주세요.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너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할 때 따라오는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여러 가지 삶의 형통함을 주신 걸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더 나은 채색옷을 그에게 그 채색옷과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백합화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를 쉬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고 늘 성령의 거룩한 영을 우리 정직의 영을 세워달라고 우리 마음속에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세상과 구분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직해요. 세상 것 타협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정확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섞이지 않게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라. 야고보서 1장 10절은 곧 고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것이라. 우리의 경건은 고와 가부를 돌아보면서 경건하는 마음을 지키고 나간다는 것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쓰시기를 원해요. 근데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기를 원하시죠. 그럴 때만이 하나님 나라가 말을 잊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방식과 내 뜻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뜻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힘, 아버지의 방식, 아버지의 계획대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망에 넘김받은 거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람이라. 너희의 전도의 말과 지혜가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람이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 육의 방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게끔 해주신 거예요. 육의 힘과 육의 방식, 육의 계획대로는 되는 게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로 구제하고 고와 갑을 살 필요는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6장 14절에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었더니 민수기서 11장 30절에 바람이 야훼께서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오라 징겨서 이편 저편 저 사방으로 각게 하루끼 내리치면 위 두 큐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주신다는 것. 그걸 알게끔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리심을 받다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며 나아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너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노라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뚫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우리의 눈물을 다 닦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것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결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서 4장 8절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자유의 날성건 것 같아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세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와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아는 것이 영철이니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한 명철이다 했는데 경외할 때 지혜가 오는 것이고 아는 것이 명철이다 했으니 우리를 더 새롭게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조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버지여 말 구유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의 영원한 초소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이후에 예배 이후에 또한 전도 가운데서 또 함께 하시고 승리의 깃발 야의 니시의 아버지 하나님을 칭호하고 사랑하고 높이는 귀한 시간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